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네. 요즘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제목의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지금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오프라인 예배를 다 취소하고 온라인 예배로 지금 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확산되는 이 문제들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이 확산되고 잘못하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또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예방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미사를 다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다 바꿨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떠한 반응을 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첫 번째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기 싫어하고 만나기를 꺼려하고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서로 비방합니다. 어떤 것으로 비방하냐면 이 책임이 당신 책임이다, 아니다, 네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 책임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려울 때 보면 그런 일들이 꼭 벌어져요. 지금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2년간에 지금 또 이게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게 당신들 탓이다, 이 탓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요, 사람들을 혐오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지금 동양인들, 특히 중국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나 서양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중국인이나 우리나 일본 사람이나 별로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혐오하는 그런 일들, 뉴스들이 계속해서 접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 확진 판정받은 분들, 병에 걸린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분들을 혐오하고 있고요, 싫어합니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신천지, 그분들은요, 비난받아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확진을 받았으면 퍼지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들의 신분을 노출시키길 꺼려하면서 감추면서 그냥 다 전국으로 흩어져 갖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공무원인데 자기 신분 노출되길 꺼려해가지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 갔어서 대구 그 집회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일터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 오는 사람들 그대로 업무 다 추진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정말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제외하고 정말 내가 지나가다가 아니면 돌아다니다가 감염된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우리가 독감 같은 경우도 감염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그동안에 살면서 독감 한 번 안 걸려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독감 걸렸을 때 우리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병균이,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그 병균이 들어와서 우리가 병에 걸린 거 아니었습니까? 그걸 가지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병 걸린 것 자체를요, 꺼려하면서 비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진 사람처럼 취급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에 특히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언비어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캐나다 밴쿠버 지역에서 우리 교회도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들으셨죠? 네, 우리 교회에 확진자가 있답니다. 세상에. 근데 중앙일보에서 뉴스가 났습니다. 기사가. 우리 밴쿠버 중앙일보에서 기사가 났습니다. 그 소문 헛소문이라고. 오히려 거기에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우리는 얘기를 안 해도 한국인 확진자 없습니다, 이 지역에. 그런데 엉뚱한 소문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또 하나의 루머는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확진자와 접촉했던 분이 한국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했었다.
뭐 이런 소문까지도 막 이렇게 나돌고 그랬습니다. 다 헛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우리 교회 지금 폐쇄됐어요. 확진자가 나왔으면은 그 사람이 있었던 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더라도 그 모든 소문들은 다 헛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것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찾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역대하 7장입니다. 이 역대의 말씀은요, 오늘 읽은 것처럼 11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성공적으로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지요. 그리고 나서 480여 년이 흘러갑니다. 그때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480여 년, 열왕기상 6장 1절에 나옵니다. 한 480여 년 뒤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7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역대하 6장에 보면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는데, 그때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났어요. 근데 그때 밤에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밤에 나타나셨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솔로몬 왕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도 1,000번에 이 1,000마리의 번제를 한꺼번에 딱 드렸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성전 봉헌을 마치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그 밤에 솔로몬에게 꿈에서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하십니다. 낮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자, 어떤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 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데 가뭄이 드는 거죠. 약간 안 내리는 겁니다. 약간 내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경우들. 그리고 메뚜기 떼가 출몰해서 모든 농작물을 먹게 하는 때,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때, 이 세 가지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때 있잖아요. 보면 가뭄, 메뚜기, 그리고 전염병, 이것이요,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 세 종의 세트가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때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가뭄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호주에서 계속해서 불이 났었죠. 못 껐잖아요, 몇 달 동안. 왜 그래요? 가뭄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혹시 이 기사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4천억 메뚜기 때 중국으로 접근 중. 이거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예요.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서 메뚜기 떼가 출몰을 해가지고 이 아프리카 동부를 초토화를 만들고 이게 점점 동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진해가지고 서남아시아 쪽 훑고 지나가서 파키스탄과 인도를요 지금
농작물들을 다 파괴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중국 쪽으로 동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수가 4천억이 됩니다. 4천억 대의 메뚜기 떼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뭄이라는 거 사람들이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가뭄을 대처해서 댐을 만들고 한다고 할지라도요, 가뭄이 지속되면은 아무리 댐을 지어놔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메뚜기 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메뚜기 떼라고 하면 사람들이 살충제를 뿌려서 그걸 막는다고 하지만 저 정도의 수많은 메뚜기 떼가 한꺼번에 오면은요,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 지금 의학이 발달한다고 할 때 얼마나 의학이 많이 발달했습니까? 좋은 약들이 얼마나 개발이 되었습니까? 그렇더라도요, 이 전염병을요, 예방하지 못하고 이 전염병을 지금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7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뭐라고 합니까? 노란 부분,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람들이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오늘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단어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역할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어땠습니까? 오늘이 어떤 날이죠? 3월 1일입니다. 3.1 운동이 일어났던 10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1 운동 어떠한 운동이었습니까? 일제가 우리를 식민지 삼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을 가했습니까? 자유를 다 빼앗겼습니다. 그럴 때에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평화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했던 게 바로 3.1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3.1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6명 가운데 9명이 감리교인이었습니다. 주도적으로 교인들이 했다는 증거는 여러 자료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서에 따르면 어떤 글들이 적혀 있느냐, 그날을 묘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세운동을 하는데 하루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며칠 동안 이 만세운동이 일어나는데 어떤 것을 신호로 해가지고 이 만세운동이 벌어졌느냐, 교회에 옛날에 종이 있었잖아요. 이 종에 왜 바깥에 설치된 이 종을요 치면은 그게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종소리에 맞춰서 사람들이 모여서 만세운동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3.1 운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어떻게 됐느냐,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인구가 1,700만 명에서 2,000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요 약 20만 명이 채 안 됐다고 그래요.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소수의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감옥에 가고 죽거나 다치고 했던 사람들 25%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 가운데는 75%가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정말
앞장서 나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12개가 다 전소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12개가 망가졌습니다. 기독교만 그렇게 탄압을 받은 거예요. 왜?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앞장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어땠습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에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독교인들이 역할을 했을 때에 결국은 그러한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을 맛보게 되었고 이러한 성장을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때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눈에 띄는 게 뭡니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한 길은 뭡니까?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죄 짓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악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 주님의 길을 벗어난 걸 바로 악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길에서 벗어난 게 바로 악한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교회들 가운데에도 지금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교묘하게 들여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은근슬쩍 끼어들어와서 혼합 종교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악한 길로 가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만 회개하는가? 우리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매주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뜻과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살아갑니까?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서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무늬만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아닙니까? 분명히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지만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들도요 지금 악한 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또한 우리 카나다 광림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주님의 그 길에 온전히 놓여있지 못하게 되니까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런 신천지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기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전 세계의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38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33명이 한국에 있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왜 그럴까? 그 사람들도 문제지만요, 지금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제대로 정신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이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정신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즌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독교 절기 가운데에 우리는 어떤 시즌을 보내고 있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이 바로 이 사순절을 시작을 알리는 제2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재를 만들어서 이 재로 머리에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죠. 그러고 다니는 사람 보셨을 겁니다. 이 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재는요 회개의 의미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재를 뿌리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 사순절 보내면서 제2의 수요일, 저는 이 지난 수요일 날 제2의 수요일을 기억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벌어지는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나도 그냥 왜 이럴까? 왜 이걸 못할까? 비난하기에 앞서진 않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기도했는가? 기도 별로 못했더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가지고 제가 주님 앞에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못했더라고요. 정말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뜻,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 치유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이 죄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뭡니까? 죄는 다 타버리고 죽은 거죠.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죄와 같은 존재입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역성이라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스스로 낮추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비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내가 없을 때는, 내가 연약할 때는 어떤 행동들을 보입니까? 주님 앞에 매달려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제부터는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일제 식민지를 겪고 한국 전쟁을 겪고 얼마나 우리가 초토화가 되고 폐허가 됐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얼마나 나와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교통이 불편하고 교회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눈두렁을 몇 킬로를 걸어서 빠지면서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던 백성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편한 시설에서 너무나도 편리하게 교회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제 편해졌어요. 간구하지 않아도 누릴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없을 때는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만 뭐든지 잘 되고 나면 다 자기가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이런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가운데 이런 기적을 이룬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에도 정말 교만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주일날 오프라인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바뀌었다니까 거기에 대해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가대 없앴다, 안 한다, 교회들이 왜 그냐, 왜 악수 안 하냐, 이런 거 가지고요 믿음 없는 거로 사람들이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악수하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왜 믿음하고 연결됩니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가장 그 마음속에 있는 건 뭡니까? 영적인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만 믿음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남들은 믿음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이런 교만함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런 이 사태를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 오히려 더 안타까워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해져야 돼.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납작 엎드려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갔다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서 납작 엎드려서요, 우리는 땅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땅바닥 아무리 쳐다보고 사람들 아무리 쳐다봐도 답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시기 때문에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십니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회개해야 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악한 길로 가진 않았습니까? 갔다면 다시금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못한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며 또한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부르짖고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찬양, 나의 백성이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